우리 찬송 478장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할 듯하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늘 도움을 주시며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임할 때 크신 사랑과 능력의 편팔로 구원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이 많은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돌아보면 너무 아름다웠다, 참 행복했다,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 있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역설이 필요합니다. 그 역설이 뭘까?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3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3번.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서 죽은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과 싸움을 계속했던 것이죠. 3번 죽어야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주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아름답기 위해서 또 필요한 죽음이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의 주님이 되셨죠. 자,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삶을 정말 열심히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웃 사랑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과 동일한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내가 나를 죽여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고 또 물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3번 죽어야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는 마지막, 그 마지막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생은 아름답기 위해서 뭐를 덧붙여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인데요, 사랑. 왜 사랑을 해야 될까?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3가지 얘기인데,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결산의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일이 있는데 2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 관계가 잘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관계 차원에서는 후회함이 없는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자,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마지막 말세의 징후, 종말의 징후가 어떨까?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라는 종교, 자기라는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내 거 3가지가 있대요. 내 거. 이건 진짜 내 거. 딱 내 거. 그게 뭘까? 그 하나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바친 거. 이거 내 거래요. 하나님 앞에 바친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친 물질. 이게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또 하나는 이웃에게 축복한 것, 내 거래요. 이웃에게 계속해서 축복하고 복음을 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이웃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남는 것이 내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김형남입니다. 자랑스러운 제자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자예요. 참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 공단에 가서 그냥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을 하고 또 대학원에서 또 방송통신 또 공부를 했죠. 국문학으로.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책을 좋아하니까 김제에다가
논술 학원을 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셨고, 첫째 아들이 사랑이, 둘째 딸의 소망입니다. 근데 남편이 간암에 걸렸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이가 결혼을 하는데 참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작은 교회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고 논술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주 어려운 시골 교회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좀 더 자기가 사모로서의 역할을 좀 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뒤늦게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신대원 2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감을 보낸 거예요. 감. 대봉 감 있잖아요. 그 감을 보내면서 목사님께 뭘 보내드릴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감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을 보냅니다. 왔더라고요. 참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참 일평생 어찌 보면은 복음을 위해 살고 그것도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좀 더 바치겠다고 늦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협동목사님 최명희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 한일장신대 교수시기 때문에 그 강의도 듣고 이제 그런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어려운 삶의 길을 뚫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들으면 참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웃을 축복한 것만 남아요. 내가 먹은 거 있잖아요. 내가 먹은 거. 예, 살로 내 거 됩니다, 그거. 그것도 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칠까? 내 거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더 많이 축복을 가는 거, 내 거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두 가지 고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차원을 늘 점검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서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 내 주변의 사람들 허물을, 죄를 조용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용서와 긍휼을 말합니다. 용서와 긍휼. 로마서 4장 7절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죄를 덮는다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알죠? 끊임없이 이웃의 허물을 들추며 공격합니다. 비난하는 삶의 모습. 끝없는 비난과 비판과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삶의 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행해요. 최고의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라고요. 요즘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봅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파급력이 있는가. 언론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의 위치에서 하는 글,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회, 그런 가정. 그래야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끝이. 수잔 앤더슨 이 부인이 암주라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실명당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시각장애에 참 적응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남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제 시각장애자가 나가는 직장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를 회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또 끝날 땐 마중을 나왔죠.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당분간 혼자서 출퇴근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요.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주 힘들게 출근, 퇴근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지만 점점점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부인이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버스를 타는 순간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잖아요. 저렇게 매일 곁에서 보살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좀 이상했어요. 결국은 알아봤더니 남편은 아내를 좀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아내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차도 같이 타고 늘 거리를 유지하고 스스로 혼자 걷고 출퇴근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지근거리에서 언제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위급한 일을 피하도록 늘 함께 도와주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물 가운데로 간다. 물, 강, 불 그랬습니다. 다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근거리에서 위급할 때는 언제나 달려오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열심으로 사랑하라. 동시에 화다한 죄를 덮어주라.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자,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열심히 뭘까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해라. 어떤 사랑일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하라 그래.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9절에 보니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 원망이 생길까요?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대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지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 때문에 실망을 빵빵하죠. 예. 어떻게 할까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계산 없이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니까 자 열심을 얼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고 사랑을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할 때 또 하나의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예.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참 한 교회에서 한 30년 이렇게 이상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20년, 30년을 같이 보니까요. 다 오랫동안 보잖아요. 뭘 할 수 있느냐. 참 다양해요, 사람이. 예. 잘하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예, 못하는 점이 또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잘하는 점을 좀 극대화를 시킬까 하는 거죠. 왜? 은사가 다 다르니까요, 은사가. 다 100% 잘하게 돼 있질 않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찾아가는 그런 행동으로, 어떤 분은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나중에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많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준 사람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많다면 그 사람은 사명 준 사람이에요. 받은 축복이 많다. 사명 준 사람. 내가 참 고통의 경험이 왜 이렇게 많냐?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 참 행복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데 이 소풍이 참 좋았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제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다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극진하신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늘 사랑으로 주 앞에 바치고 이웃을 축복하는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